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날 새롭게 하소서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문이나 뉴스 대하기가 겁이 납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도 너무나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우리 가슴속에 꽉 들어차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와 사회 안에 있어야만 할 공의와 공평과 진실은 사라지고 오직 거짓과 부정과 비리가 처처에 꽉 들어찬 느낌입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에게는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허탈감만이 가득해집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그대로 둔다면 우리는 모두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시점에서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내가 잘했다, 내 탓이다 하지 말고 우리 국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참회하며 민족 전체가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배에는 침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진실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성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긴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성도들이 새로워져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오직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무리 환경과 제도를 새롭게 해도 마음이 구태의연하면 모든 것은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께 대신 심판을 받아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었던 것처럼 감추시고 가볍게 넘겨버릴 수가 있으셨다면 무엇 때문에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서 그처럼 처참하게 몸이 찢기고 생명이 되는 피를 흘리게 하시며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심판하셨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잠깐은 숨겨 놓을 수가 있고 감춰 놓을 수가 있을지라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입고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를 선물로 주셨기에 우리는 그 의를 가슴에 품고 의를 실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된 것은 의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동안 노력한 모든 것이 허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의에 근거해서 맺어져야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기 위해서 서로 돈을 주거나 권력을 이용하여 손에 손을 마주잡고 행한다라면 그 관계는 얼마 있지 않아서 깨지고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세상 지위와 명예와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하게 정의롭게 얻어야 하는데 실력 없이 부정하게 수단과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해서 얻은 지위나 명예 그리고 재물은 시작부터 스스로 파멸을 자초하는 불행의 씨앗을 품고 결국은 비참한 파탄을 가져옵니다. 비록 적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정당하게 스스로 땀을 흘리고 얻은 재물이라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자부심이요 그 맛은 꿀같이 달콤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얻은 재산은 그 분량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다 할지라도 항상 들켜서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워 무너져버리고 파탄나고 마는 것입니다. 권력도 편법으로 인맥으로 재물로 정당하지 못하고 실력이 없이 이루게 되면 권력을 잡고 100년은 권세를 누릴 줄 알지만은 백일몽과 같이 잠깐이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기반으로 해서 살아야지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면 자신이 행한 부정과 부패의 독사가 독을 품고 머리를 쳐들고 물고 찢고 죽이는 역사가 자신에게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의를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 의를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세상길은 어느 쪽을 택하든 예수님의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집니다. 세상길은 처음에 들어갈 때는 넓어 보입니다. 그곳에는 부정하고 부패한 불법을 행하고 죄악도 서슴없이 저지르게 되더라도 제 뜻과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문턱이 낮아 보입니다. 들어가기도 쉽고 넓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세상길은 넓어 보이지만 막상 들어가면 점점 더 절망의 병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들 안에서는 아군이 없습니다. 서로가 탐욕에 의해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부정하고 잔인하며 짐승보다 악한 짓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관계이요, 동행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길은 입지가 좁아지고 절마하며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이 일은 결국은 자신에게 일어나고야 마는 것으로 인해 쫄딱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처음 들어갈 때는 의와 거룩함과 공평과 진실을 추구하며 정직하게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길목이 좁아 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수단과 방법을 뒤로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 살아서 과연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기도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려니까 주님의 길이 좁아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길은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넓어집니다. 기쁨이 넘치고 마음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에 유혹을 뿌리치고 부정한 돈을 먹지 않으며 차라리 가난하고 헐벗을지라도 그리스도의 길을 쫓으면 마음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길이 넓어지고 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인생을 살기로 작정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결심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마음과 부정하고 부패한 세상을 섬기면서 죄악의 빌부터 사는 삶의 결과는 허무와 수치와 파멸뿐입니다. 인간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 언제나 이기주의로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기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안정감을 누리려고 노력합니다. 자기와 세상은 그 기초가 탐욕에 있습니다. 탐욕은 언제나 파멸을 가져옵니다.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은 언제나 부정을 행하게 되고 그 결과는 파멸만 다가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와 세상을 섬기며 사는 것은 종국에 가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의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이 간영한 세상에 대해서 희생하고 죽으며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삶을 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됩니다. 모든 영역에서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심으로 거부의 삶을 반드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논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살게 되는 원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인간이 부정과 부패로 사람과 재물을 수단과 방법으로 써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세상적인 습관과 사고에서 날마다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동안 부정하고 부패하며 자신과 세상만을 추구하고 섬기며 살았던 거짓되고 헛된 삶을 회개합시다.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읍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바탕되는 만세반석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열린 문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눈부시게 화려하고 웅장하며 하늘에 닿을 것처럼 높아진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곧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무너짐으로 회복이 절대 불가능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은 다시 살리시고 새롭게 하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해도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임하시며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변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를 향해 예정하신 하나님의 꿈을 주심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살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며 의기소침해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자기가 가는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8번이라도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목적으로 인생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실 때에는 열심을 가지고 부모와 처자와 전토와 직업을 다 뒤로 한 채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이다라고 확신하며 배고픔과 추위와 핍박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작정하며 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세워지면 그곳에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오른쪽과 왼쪽에서 나라를 다스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돌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난 후 그들의 꿈은 그들의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보자마자 제자들은 혼비백산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추구하며 살았던 모든 삶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부터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스스로 낙심하며 좌절하고 폐잔병들처럼 떠나왔던 고향으로 다시 내려가서 옛 직업으로 복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아주 질이 멸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가질 수 없게 된 때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라시는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러 성령이 그들 머리 위에 임하시자마자 젊은이들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꿈이 영롱하게 임하고 밝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꿈은 이 세상에서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시는 본향집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꿈이었습니다. 이처럼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모든 인생을 초청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자 제자들의 영혼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어부요 세리이며 세상에서 교육받지 못했고 세상에서 똑똑하다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천국을 향한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꿈으로 활활 타올랐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함을 받은 후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따라 두려움과 절망으로 인해 문을 닫고 숨었던 집에서 나와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기 위해 각 족속에서 온 이들에게 그들의 방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으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순교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희생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삶의 최우선으로 두고 쫓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 없는 사람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세상에 취해 방탕하며 방종하게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신이 추구하던 목적이 사라지고 꿈을 잃어버린다라면 관역이 사라진 화살처럼 방향과 목적이 사라진 채로 아무 의미 없이 날아가며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대로 방탕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삶의 목적이 사라지면 부모님의 교훈과 목사님의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선배들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면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잃어버리거나 없으면 그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이 방탕하게 됩니다. 술에 취하고 음란을 하며 쾌락만을 추구하고 세상적으로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므로 막을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설사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변화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에게만 원한을 품고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기에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는 이전보다 더 악한 자가 되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마음속에 꿈과 소망을 넣어주기 전에는 어떤 체벌을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정하실 꿈이 그 마음속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은 절대로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이 꿈이 삶의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남편과 아내는 가족과 가정을 향한 행복한 꿈이 마음속에 있어야 꿈꾸며 믿는 그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며 남편을 세우고 아내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며 자녀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채우며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꿈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준비를 돕고 성장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뜻대로 온전한 가정을 이루며 살 수가 있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국민에게 살아갈 꿈을 심어주어야 참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지 않고 다급한 자기 앞가림에만 몰두하고 모든 것을 이용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국가를 바라보며 꿈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면 백성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꿈과 소망을 주지 못하는 지도자는 그 자체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일까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이 앞을 내다보고 살아갈 수 있는 꿈을 심어줄 수가 있고, 국민들의 입장과 편에 서서 국민들의 말을 듣고 이루어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않고 국민들 위에 군림하며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게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며 자기 배만 채우기에 급급한 정치인이 된다면 그 사람은 국민에게 꿈을 주지 못하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은혜로워서 죄를 지어도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으면 정죄하고 입에 거품을 물고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악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인은 돈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뇌물을 받아먹고 나라의 곳간을 끼리끼리 나눠 먹으며 재치혀로 곤몰술수나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는 전혀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이 비전을 제시한다라고 떠들지만 자기가 말하는 그 내용을 자기도 모르고 떠드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에 나름대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이 각자 살 길과 꿈을 제시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질 헛되고 헛된 것들 뿐입니다. 꿈은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넣어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고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건전한 꿈이 생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꿈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꿈은 항상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고 임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꿈을 우리 마음 심령에 심어주십니다. 자기 생각과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천국의 꿈을 소유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부패한 것을 멀리합니다. 썩어질 것을 쫓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것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목적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살 수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천국이 임하는 꿈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는 것과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야 하는 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천국이 임하는 꿈을 꾸는 사람은 그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저버릴 수 있는 마음과 열정과 결단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살아가는 모든 날마다 기적과 축복이 나타나는 천국이 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치료받게 됩니다. 무엇을 할지라도 항상 염려하며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살던 사람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며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충만한 삶을 살며 행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와 원인은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컵에 물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그 빈자리에 공기가 가득 채워지듯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원수 마귀는 틈만 나면 그 모든 자리를 차지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가 역사함으로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우울해지고 매사에 불평불만투성이 되며 뭐든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말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 내가 거한다 할지라도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낙심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희망을 품고 있을까? 낙심과 절망을 하고 있을까? 낙심
낙심하고 절망하는 가운데 사시기보다 희망을 품고 사시기 원하신다라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생명수 샘처럼 솟아오르게 하시고 넘쳐 흐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생각과 감정이 새로워집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돌아가실 때 연약한 부분이 너무나 많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 예수님 대신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찬송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일할 때나 쉴 때,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 음식을 먹을 때나 그 언제 어느 때라도 365일 24시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거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의지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령님을 환영하십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십니까?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이상 나는 결단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강하다라고 선포하십시오. 셋째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면 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해지고 언제나 새로워지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 양식을 먹으면 육신에 속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기가 넘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유라 할지라도 마음에 항상 염려와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거듭남을 체험하거나 새로워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수시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옛사람을 회개하며 벗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듯이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지를 결코 비춰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 수 없으며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울을 들여다보면 자기 얼굴에 무엇이 묻어 있는지 볼 수 있고 확인한 이후에 깨끗하게 닦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과 양심이 마음 심령을 찌르고 당혹할 만큼 충격을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터치를 받으면 깨어지고 낮아진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비하게 되며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되고 날마다 거듭나며 새롭게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보며 손으로 만지고 세상 지식과 경험으로 알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고 계시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 외에 세상과 육신에 속한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말씀이 믿어집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주님의 공로와 능력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을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셨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쌍한 영혼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원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받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말씀 가운데 모셔드리며 의지하십시오. 십자가와 보혈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나와 절대 상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더 깊이 경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을 쉬는 것처럼 항상 기도에 힘써야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인공호흡하듯 우리를 다시 살리고 새롭게 하는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대화 통로입니다. 아무리 귀한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자주 만나서 대화하지 않으면 점점 멀어지고 맙니다. 부부간에와 형제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대화를 자주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웃 사촌보다도 멀어지게 됩니다. 피가 섞이지 않은 이웃이라 할지라도 서로 자주 만나서 가까이 지내며 대화를 자주 하다 보면 부부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형제의 관계보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제일 좋은 방법으로 해결받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예배드리며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찬송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림으로 문제를 아뢰 수가 있습니다. 해결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기초가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영혼이 약해지고 거칠어지며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낙심하는 연약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과거 일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현재의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상태일지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감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게 되며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존재를 향해 다스리고 정복하는 영적인 권세를 주신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의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고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귀신들이 성도라고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기에 그 속에 역사하면서 아닌 척 속이고 연극을 하면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기도 드리기만 하면 마귀와 그 졸개인 귀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빛 가운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신들이 버티기 위해서 더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두렵게 합니다. 갑자기 일이 생기게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 드리기를 멈추지 않으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귀신이 한 길로 몰래 들어왔다가 7길로 기겁하며 소리치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흑암의 세력이 눈과 귀를 완전히 덮어버려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영분별하고 대적의 정체를 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여 내쫓을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를 드리기를 쉬게 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할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와 마치 자기 생각인 것처럼 여기고 죄악을 행하도록 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도록 덮어 씌우는 짓을 합니다. 이 영적인 부분은 절대 성역이란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심지어 믿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평신도라 할지라도 말씀을 먹고 기도하지 않으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마귀가 육체적인 오감과 마음을 점령하면 자기의 생각과 뜻을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마음과 생각으로만 아무리 나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며 결단한다 할지라도 컵에 들어있는 공기는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보혈과 성령 충만
충만함으로 채울 때 공기는 빠지고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기도에 전혀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는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이 기도해 주어야 하며 주변 다른 사람들이 약할 때는 내가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며 믿음의 삼겹줄이 될 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가면을 벗기고 껍질을 벗기는 수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뿐만이 아니라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거룩한 호흡인 기도를 드림으로 영원히 숨을 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능력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대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온 마음을 다해 부르짖으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각 사람에게 방언과 방언 통역과 함께 강력한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도 사람과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도 교회가 탄생하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열심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드리기만 하면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며 영혼과 육신을 살리고 회복하며 치료하고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드려야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지. 입 다물고 조용히 묵상하고 앉아있는데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며 치유, 축사, 예언, 방언과 통역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30분을 기도한 사람보다 1시간 기도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1시간 기도한 사람보다 3시간 기도한 사람이 성령으로 더욱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기도 드리기에 힘쓰는 것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선택이요 행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전에는 틈만 나면 세상을 쫓아 살고 싶어집니다.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죄를 행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 드리기만 하면 마음과 생각을 점령했던 세상과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모든 소리는 작아지고 약해지다가 아침 이슬처럼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하게 되며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 복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인간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고 멈춰 있다라는 것은 이미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빛과 소금이 되어 밝게 비추고 맛을 내기 시작할 때 교회가 새롭게 살아납니다. 지역과 나라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민족이 새로워지며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한 교회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 죄로 여기고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이러한 회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고 주시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목임은 끊어질지어다. 마귀의 계계는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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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충만하고 풍성한 영적 세계가 열릴지어다. 은혜의 강물이 지금 넘쳐날지어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